감사드립니다. 영화 대사 중에 Manners Makes Man이라는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 영화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썼던 그런 대사인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죠. 해석하자면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매너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예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매너 있는 사람들이 참 관계가 좋고, 매너 있는 사람이 매력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 매너가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매너가 있게 대해야 되겠고, 아무리 내 취향하고 안 맞는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언어에, 대화에 매너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 체계들이 있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언쟁이라는 것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그냥 묻어두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매너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적절한 태도와 형식을 갖추고 다른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상대가 그것을 공격이라 느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매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매너를 잃고 비판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공격이라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결국은 돌아가는 것도 상대에 대한 공격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그렇죠. 매너가 중요하고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어 보면 온유함이겠다 싶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뜻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른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가 온유함이라는 성경적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천한 존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미천한 존재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과오나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책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자세가 성경적 온유함이죠.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매너이겠다 싶은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하는 모든 자리에서 이 온유함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대하심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징 지어주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온유함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겠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떤 태도가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단연코 감사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태도라고요? 감사하는 태도.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다?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리에 단연코 으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다? 감사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태도.
이것을 반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제가 앞뒤 말씀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당신을 투영해서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 됨의 삶의 특징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무엇이다? 감사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절기는 그 안에 전부 다 이 감사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소제,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에 대한 감사,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 속건제, 이웃의 회복하심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출애굽해 주심에 대한 감사, 맥추절, 곡식 주심에 대한 감사, 초막절,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법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들, 이 모든 것을 특징 지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해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절기,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 주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의식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법칙들을 나누게 되는데 도덕법이라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더 강화된 법칙을 도덕법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신약이 되었기 때문에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법칙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화되어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죠. 이것이 도덕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도 지키는 것. 그런데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식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폐지되어 버린 법들입니다. 의식법, 의식에 관한 법들, 제사법, 그리고 절기들,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미상 맥추감사 주일과 맥추절이 똑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말하는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77절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돼요.
시기상으로 구약에서 지키던 맥주절은 4월에서 5월경에 지나갑니다. 태양력으로 치면은 그 절기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 강림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맥주절은 이미 지났지만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맥주절을 지켰던 이유와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 한국교회에서 보리농사를 지을 때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즈음의 시기, 7월 첫 주 즈음에 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절기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유래는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런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한국교회 전통에 지키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을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거르지 않고 한국교회 전통에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시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근본이에요. 감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서 감사. 한 번 더 합니다. 앞서 감사. 앞서 감사 무슨 뜻일까요? 미리미리 감사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안 주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앞서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중요한 감사의 태도 한 가지입니다. 앞서 감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 진행되는 스토리는 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의 시신 앞에 서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그 기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선포를 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사, 감사기도 하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 먹고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 혹은 여인과 노인까지 어린이들까지 치면 1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무슨 감사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리 앞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앞서 감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3살짜리 꼬마도 그건 합니다. 먹을 것 주고 좋아하는 것 주면 감사합니다. 3살짜리 꼬마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앞서 감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단계 뛰어넘어 보자는 거예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앞으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편찮으신 분 계십니까?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 매출이 줄어서 여러분 힘든 분들 계세요. 매출이 올라갈 줄 믿고 감사. 영적 무기력으로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 우리 자녀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성적이 향상될 줄 믿고 감사.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고 감사. 모이지 못해서 교제가 갈급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임이 활성화돼서 교제가 풍성해질 줄 믿고 감사.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우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 이 앞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아있는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앞서 감사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승리하시면서 이 남아있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서 감사. 2번째입니다. 적극적 감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 감사. 자,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이 해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로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시죠. 나는 여기에 더 자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곧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안녕으로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괴롭히는 현재의 불행한 사건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조바심을 교정할 수 있다. 이 짧은 본문을 칼빈이 성경의 앞뒤의 문맥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안에 이 뜻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반대로 슬픈 일일 수 있고 아픈 일일 수 있고 실패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기 때문이다. 칼빈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니 범사라는 게 뭐죠?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픈 일, 실패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니 거기서 불평, 불만을 찾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폐지를 지으시면서 손자 손녀를 키우고 사세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폐지 가지러 빌라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구장이었는데 교구장이었던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입원하셨다고.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입원하신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나 오른손잡인데 왼손이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분이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건데, 야, 목사보다 믿음이 낫다. 예. 이러한 귀한 고백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한 분의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병원 신방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신방하면서 고민거리들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이 듣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적극적 감사 아닙니까? 불평한 일을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우신 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골절됐다 불평한다면은요, 누가 그 불평하는 그 소리 가운데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바울은 사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책을 남기리만큼 전도와 선교에 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러한 큰 열매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나 많이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적혀지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열매들보다 훨씬 더 몇 배, 수십 배의 고생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뭡니까? 궁핍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적극적 감사를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적극적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좋은 것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주실지도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결국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불행한 사건에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지난 수요일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없는 거룩함으로, 세상 없는 지혜로움으로, 세상 없는 능력과 권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는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면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 고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시면서 그런 적극적인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회복하자. 예.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통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서신인 것 같지만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저자의 생각과 사상이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요. 기쁨을 말합니다. 4절에서 기쁨을 말해요. 6절에서 감사와 기도를 말합니다. 7절에 평강을 말하는데 이 평강이 4절의 기쁨을 대체하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쁨을 회복한다.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다시 와 보면 이런 공식이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17절에 쉬지 않는 기도는, 16절에 삶에 항상 그치지 않는 기쁨을 준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영적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17절 쉬지 않는 기도는, 16절 삶에 항상 그치지 않는 기쁨을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감사, 적극적 감사, 그리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는 기도는 삶에 그치지 않는 기쁨을 준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앞서 감사로, 적극적인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는 기도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감사